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 고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부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어서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 또 그동안 방학했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부 예배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풍성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7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 찬송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 맥주 감사 주일에 10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순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 말씀에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이런 악한 세력의 대적에서, 또한 사단 마귀의 대적에서, 질병의 대교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제조기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불평 제조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 제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주위에 있는 가정,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산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에서는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탈무드에,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할머니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저는 우리 안나 우리 전도회를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나 전도회는 셀 모임을 쉬지가 않습니다. 안나 전도회는 셀 모임을 쉬지 않아요. 주일 오후 밥만 먹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지 참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안 그러느냐? 갈렙도 그럽니다. 안 그랬다가는 또 시험 들으니까. 어쨌든 갈렙도 열심히 배우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에요. 한 자라도 배우려고 하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오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행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태어나가지고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불행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불행하기 위해서 돈 벌고, 불행하기 위해서 여행 가고, 불행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모두가 다 하는 일들은 다 결국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복은 그렇게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에 가든 길에 가든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하나님,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시는가? 참. 그래서 성도님 물어볼 때, 성도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이렇게 물어볼 때 아멘 하면서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불행하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밥을 하면서 왜 이렇게 불행하게 하느냐는 거죠. 행복하게 하면서. 이 앞에 있는 과일 장식을 하면서 또 뭐 꽃을 하면서 어제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 하는 분들도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다 보라고 강대상도 치웠어요. 제 얼굴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너무 행복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그 행복이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흘러간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작금의 상황이 또 우리의 형편을 보면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모순투성입니다. 이 나라를 볼 때도, 한국 교회를 볼 때도, 몸된 교회를 볼 때도,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 찬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고통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스라엘은 근심과 고통 중에 거하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심과 고통은 어떤 것이었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4절 5절의 상황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뭐 했다고? 방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꿈을 꿀 때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꿈을 꿨습니다. 한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길을 찾는데 길이 없습니다. 불빛을 찾는데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할 집을 찾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막 소리를 쳐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잠을 깼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한 그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광야 길 없는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두 단어로 불려지곤 하는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아라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길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아라베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거하며 방황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거할 곳이 있는가 둘러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희망이 점점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고통을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외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통과 절망과 방황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이 문제에서 해결해 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가정의 고통, 자녀들 있는 고통, 신앙생활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기도할 때 활용해서 주님이 오심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우리 가정을 고아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부르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이 오셔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고 다스려야 할 상황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어느 성악가가, 여러분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찬송을 부르고 죽었다 그래요. 왜 죽었냐? 그 악보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그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막 부르다가 죽었대요. 그 악보는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막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쉼표가 되는데, 아멘을 하나면 막 계속 하다가 내가 강례산에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에 막 여러분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천천히 설교하더니 오늘은 뭐 약을 잡수셨나? 왜 이렇게 막 빠른가? 할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아멘을 빨리 해야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이 이것을 경험했고, 우리도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냐? 성경에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셨느냐?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네헬이라고 하는 동사는 길을 이끌다, 끌고 가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요즘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는 일들이 참 자주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손잡고 거기에 데려다 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털 하나 상할까 봐 손을 잡고 끝까지 집문 내다 놓고 잘 가라 이렇게 말하지 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힘들어도 허리 아파도 다리 아파도 끝까지 자녀를 손자 손녀를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다 데려다 놓고 문을 다 닫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서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으로. 할렐루야. 자비와 사랑으로.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신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초장에서 먹어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쉬어야 할 때를 목마를 때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거할 성읍은 여러분 영적인 안식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한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화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땅한 건데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과 함께 피신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갈멜산의 부자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왕권을 쟁취하고 참으로 왕권이 튼튼해 있을 때에, 평안할 때에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피해 다닐 때 자기의 목숨, 자기 신하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발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급급하고 자기 살 길이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보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준 게 다윗입니다. 나발은 양 3,000마리가 있었고 소 1,000마리 이상이 가진 땅이 많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 깎는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잔칫날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에게서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칫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피신 가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피해 다녀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 베푼 호의를 생각해서 지금 배고파서 굶주린 신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날의 호의를 생각해서 이 잔칫날이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도와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나발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는 모른다. 나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나발은 선물을 거절한 데 그치지 않고 다윗에게 심한 모욕을 안겨준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재산처럼 나발의 제사를 지켜주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은 나발의 이 태도에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마땅한 이 나발을 향해서 군사 400명을 칼을 차고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나발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진 모든 재산까지 다 잃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 결국 나발은 다윗의 칼이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몸이 굳어지고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몸이 굳어져서 죽고 말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마땅히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을, 마땅히 표현해야 할 것을 요청할 때 하지 않으니 여러분 막대한 손해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요. 입술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과 공급하시는 모든 환경에 대한 고의적인 배척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는 완고한 마음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특별히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 참된 평안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더 풍성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배고픔에
풍요로움을 채워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깊은 영적 갈급함과 결핍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좋은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감사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고,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가 우리는 구원 얻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문제 해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좋은 것을 채워주셨으므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족하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른 여름날 두 사람이 각각 우산을 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우산이었지만 새 우산이었기 때문에 비바람을 피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직경이 1.5m나 되는 큰 우산이었습니다만 그 우산은 네 군데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가 없이 흠뻑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비 맞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서도 찢어진 우산은 더 많은 비를 맞았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경우도 작지만 든든한 것,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 아무리 큰 우산이 많아도 갈기갈기 찢어진 것들이라면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을 가졌고 남의 비교를 해볼 때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 감사할 때 행복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은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행복. 남의 행복을 보면서 부러워만 할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행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행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라는 것이.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기쁨,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행복을 되찾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10명 가운데,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지만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감사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어라 불어라 너 겨울바람아,
내가 그리 냉정한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만 하겠느냐. 이게 시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지은 시예요. 이게 시 쪽으로 읽어봐야지. 그냥 불어라 불어라 너 겨울바람아 그렇게 읽지 말고. 예. 겨울바람이 얼마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내일 춥다고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보일러를 좀 떼어놨어요.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 춥지 않도록. 새벽에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집같이 따뜻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불어라 불어라 너울 겨울바람아 내가 그리 냉정한 것이, 겨울바람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만 하겠느냐. 그 차디찬 겨울바람보다 더 냉정한 것이 어떤 거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인정사정 모르는 사람. 바라기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상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다라, 그 누가 주의 자비다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시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느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악보 띄워주세요. 주께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것 아무것도 없어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시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꺼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거하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마땅하게 하나님 감사해야 할 텐데 당연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죄의 저주에서 꺼내주셨사오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거할 성읍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거두어질 수 있는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한 우리 상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말해도 누가 물어보래도 하나님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감사를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이외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와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